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은 선생님이 기도 제목 써서 내라 해서 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미리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시며 은혜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믿음의 부모님들이 마땅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사 자녀들 아버지 외롭고 지치는 일들, 죄악에 물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쓴 시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습관과 이 죄악된 물결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죄의 노출 가운데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덮어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도 죄악도 아픔도 슬픔도 다 유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혹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개입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피택자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모든 피택자들 가운데 주여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훈련의 과정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더 깊은 은혜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존재로서 그것을 날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원함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삶의 그 잣대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해지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피택자 훈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오전 7시 30분에 피택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피택자 훈련하는구나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모든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는 왜 나를 안 뽑아주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훈련을 받는 과정에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냐면 왜 나를 뽑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막 사람을 괴롭히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종은 뭘까?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과정.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들을 다 적게 해서 일주일마다 제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한 주, 첫 주라서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들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가면 숙제를 좀 줄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대하고 오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해보셔야 돼요. 하셔야 예배 때 지금까지는 그냥 은혜 받았다, 좋았다 하고 끝날 일들을 숙제 때문에라도 이제 계속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몸에 배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피택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그냥 뭔가 편하게, 뭔가 껄끄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게 아니라는 영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은 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았죠? 구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 조금을 베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삶에 바로 이어나왔던 본문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또 쫓겨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의 왕정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눈밖에 나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모두 그냥 끝이 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왕의 눈밖에 난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사울의 그 왕 치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 살 수 없었고 도망가서 그 어디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야 했습니다. 오늘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국경 지역에 있던 곳이 바란이고 그 바란까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요, 아들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용사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600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남자 용사만 600명이니까요 가족들까지 하면 좋게 한 1000명은 넘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허허 벌판에서 1000명이 함께 모여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문제는 뭘까요? 식량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1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나발은 이 국경지대, 이 바란 광야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또
고약했던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의 이름을 가진 이 나발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소유가 많았던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혼자 힘으로 이 많은 부유함을 누렸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부하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시때때마다 블레셋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발은 다윗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던 나발에게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부하들이 보내서 우리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우리가 또 지켜줄게. 이런 많은 대화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양털을 깎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털을 깎던 시기. 농경사회로 따지면 추수 때입니다. 뭔가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 양을 키우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이제 뭔가 수확하여 돈을 거두는 시기, 더욱더 부유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리는 시기가 지금 바람 광야에 다윗이 쫓기고 있던 시기가 지금 누구죠? 나발에게는 지금 축제의 시기입니다. 부유할 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우리도 조금 먹을 것 주라라고 했는데 그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손님들이 왔을 때에는 그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래 했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그냥 보냈을 때는 그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항상 율법에서 그들을 다 손님들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발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 안더러 이제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또 누구냐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다윗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기 위함이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내가 이제 참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당장 지난 본문에서는요, 자신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묻고 구했던 그 다윗이 오늘 지금 선전포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윗의 그 감정을 탁 건드려 버린 거죠. 이제 내가 참지 않겠다. 누구보다 성숙했던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의 그 어려웠던 그 시험의 난관을 다 넘어섰는데요, 이제 나발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다윗의 해프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접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를 무시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냥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리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게는요, 악한 영이 나발을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함정 가운데 걸려 넘어진 꼴입니다. 나발의 반응에 그냥 아유 그 사람은 참 은혜를 모른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섰으면 될 텐데, 지금 다윗은 그 함정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형국입니다. 쓴뿌리가 건드려진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건들면 뭔가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쓴뿌리까지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받으라 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더욱더 욱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지 않게 네 자신을 주목하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골리앗이 썼던 칼을 들고 지금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등장합니다. 그 개입이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나발의 부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들을 다시 누그러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당신, 그 생명 싸개에 쌓여있는 당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골리앗과 물매 가운데 이겼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당신의 손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다윗이 힘들 때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아마 기억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떠오르면서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상황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내 주위에서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렇게 일하셨지 않냐라고 하면서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조력자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냥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사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 오늘도
훈련시키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비가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부딪힘과 싸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허락하신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시험거리들과 함정 가운데서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들 때에 아비가일 같은 그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가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아비가일의 은혜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의 쓴뿌리가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길로 붙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을 인하여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모든 시온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나의 삶에도 그 귀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지는 역사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